7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네, 12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흥회, 언제 부흥회가 오나 이제 열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지난 5월부터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오나 했는데 벌써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에 1시간 반, 2시간 설교를 들으려니 설교를 길게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앉아서 있는 저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죠? 제가 참 청년 때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크게 은혜를 받고 그 모토를 가지고 선교사로 나갔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배웠는데도 여전하신 거 보면서 참 감사하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이 오셔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섬기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고 2023년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옛날에는 이 시즌이 되면 온 도시 동네가 시끌벅적했던 것들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성탄 캐롤이 요즘엔 그렇게 틀어놓는 게 불법인가 봐요. 예전에는 그냥 걸어 다니면 그 레코드 판매하는 곳이나 여기서 그냥 다방 앞에나 그냥 스피커를 외부에 붙여놓고 그냥 계속 달릴까 말까 뭐 이런 캐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수많은 캐롤들이 울려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성탄절은 모든 이들에게 명절과 같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그 성탄이 산타 할아버지의 명절이 되기도 하다가 요즘에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예수님과 함께 소외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도 안 찾고 산타 할아버지도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변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틀면 간간히 이 성탄 찬송과 캐롤이 흘러나오고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우리 교회처럼 이제 성탄 트리나 장식들이 조금 반짝이고 있습니다. 뭐 세상이야 어떻든 세상은 요란하게 맞이할 수도 있고 조용하게 무관심하게도 맞이할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탄절을 기다림이 큰 의미, 아주 중요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외부에도 이렇게 줄이 매달아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저녁이 되면 밝게 빛이 납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에도 빛의 줄이 드리워지고 1층 그쪽에도 로비에도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져 있고 참 좋겠습니다. 여성들은 화장실 갈 때도 성탄 트리가 반짝반짝 하는 거 보면서 갈 수 있는데 남자들은 한데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가는데 성탄 트리가 여기도 좌측 우측에 아주 단순하지만 빛을 발하며 반짝이고 있습니다. 장식도 예쁘고 교회당에 생기와 훈기를 더해주는 것 같아서 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이거 장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그 수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인간 세상의 칠흑 같은 어두운 역사와 밤의 시간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화려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제국은 그 역사가 너무도 위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빛으로 오신 것을 소수의 사람들, 페르시아의 마쥐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들, 이제 우리가 마술사라고 부르죠. 그 몇몇의 사람들, 그리고 목동들, 그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였던 반짝이지만
화려하지 않았던 빛이 2000년 전 이 땅에 왔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유사합니다. 2023년 12월 온갖 정치적 추문이 뉴스를 틀면 하루 종일 도배를 하고요. 이 땅 어딘가에서는 또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새로운 독감과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항상 어려웠는데 지금도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출산율은 게다가 우리나라는 출산율도 떨어져서 대한민국과 지방 도시들이 앞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각종 통계들이 난무합니다. 이것에 막혀서요, 연말 분위기는 굉장히 어수선한 편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그렇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속에서 제가 퇴근할 때마다 이 위에 드리워진 그 빛의 줄에 빛나는 빛을 보면서 나무에 이렇게 드리워진 반짝이는 성탄의 장식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화려한, 크고 화려한 그런 성탄 트리는 대도시의 몰이나 백화점 앞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지요. 하지만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해놓은 성탄 장식에 더 이상 세상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그리고 저나 이렇게 보면서 반짝이고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이 성탄 장식의 빛이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메시지를 전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반짝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대단한 트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이 아이들은 지금 여기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소란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다른 가치들로 화려한 이 세상에 생명을 머금고 사람들의 빛으로 와서 그 시간 동안에 빛을 발하고 있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요, 그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사모할 만한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그 첫 번째 사도 그 요한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인공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계시받은, 여러분, 유대 임금 중에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받은 임금이 있을까 생각하면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계시받은 이사야 시대의 왕이었던 유대 임금 아하스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700년 이후에 똑같은 아하스와 정말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계시를 받았던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0년의 시간차를 두고 똑같은 예언이 주어졌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주님을 기다렸는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트리에 반짝이는 별빛처럼 우리가 주의 오심을 앙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하스 왕에게 주신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러분, 당시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아무리 복잡해도 여러분 간간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은요
비슷합니다.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이나 많이 비슷해서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상태를 보면 이때의 상황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제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위쪽 지역을 다 장악했습니다. 정복 전쟁을 벌여서 북부 지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위세를 떨치고 이제 남쪽, 그 바로 밑이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밑이 남유다, 소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영향력을 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북이스라엘, 그들과 마주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바로 전쟁이 코앞에 오니 당하지 않기 위해 협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대제국 아수르가 굉장히 터무니없는 조공을 바치라 요구하게 되니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저항해야 되겠는데 자기 혼자 저항을 못하겠으니까 전통의 그 지역의 가나안 땅의 강자였던 아람 왕과 이제 얼라이언스, 이게 협력을 맺는 거예요. 네, 우리도 지금 협력을 맺죠. 미, 일, 한국, 이제 삼국 동맹을 맺듯이 이들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국 동맹을, 양국 동맹을 맺었다가 이래 가지고도 아수르에게는 이길 수 없겠다 싶어서 당연히 동족인 밑에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삼국 동맹을 맺읍시다. 그래서 큰 나라 아수르 제국과 대치해서 우리가 이겨냅시다 라고 강제적으로 아수르 연합 정선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남유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인 왕 아하스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 3개국 반아수르 연합 전선에 서야 할지 이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에게 조공을 바쳐야 될지 계산을 두드려 보니 연합하는 것보다 그냥 아수르에게 무릎 꿇고 잘 보이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 삼국 동맹을 거절하게 돼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열받겠죠. 그래서 아람의 왕과 함께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남고 이겨야 되니까 저 밑에 남유다를 우리가 먼저 쳐서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려는 남유다의 왕을 우리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왕으로 교체해서 삼국 동맹을 이루어서 전쟁을 준비하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이들과 함께 해도 아수르에게 질 것 같고 아수르에게 붙자니 먼저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먼저 쳐들어 올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너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쳐서 교체하기 위해 진격해 오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아하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현실 인식은 너무나도 탁월해요. 그런데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의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참 걸출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아들과 손자죠. 이 아하스 왕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 왕의 마음이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니까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흔들려서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린 거예요. 자,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 인한 패닉에 빠진 것이에요. 정신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7절 사이에 적극적으로 권면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요.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편을 들어야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합니다. 아하스를 만나서 4절,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나대지 말고, 수선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조용히 잠잠하라는 겁니다. 왜요? 자, 왜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타는 것도 아니고 다 불타 없어진 잿더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숲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우리가 유다를 쳐서 우리를 위하여 무너뜨리고 그 중에 세워 꼭두각시 왕을 세우자라고 저들이 함께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하여도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허용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지 아니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자신하시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두려우냐? 아람 제국이 두려우냐? 아수르조차도 두려우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일을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향해 반드시 해야 될 얘기이죠. 이 얘기들을 당연히 하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사람들, 특별히 아하스 왕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9절에 보면 하반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미래형으로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였어요. 네. 굳게 믿지 아니합니다. 믿는 것 같이 말을 해요. 하지만 믿지 아니합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니 굳게 서지 못합니다. 어둠의 일들이 패망의 일들이 어둠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할까?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오늘 읽었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재차 믿음을 가지하라고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11절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라도 한번 구해보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해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조를 구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나님이 주의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타작 거기서 막 이렇게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면서 이제 그 공포심에 숨어 있었던 기드온이 주의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너를 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기드온이 두 가지 시험을 징조를 달라고 하죠. 양털과 이슬에 관한 징조를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징조를 주시지요.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너희의 선조 기드온처럼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라. 왜 이렇게 말을 못 믿느냐? 깊은 데에서 일어난 징조는 뭔가요? 하나님, 내일 이 땅에 지진이 발생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에서든지 하나님, 이 맑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고 번개가 떨어지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징조라도 한번 구해보라. 하나님이 간청하고 있어요. 징조라도 구해보라고. 자, 여러분, 누가 간청해야 합니까? 네, 아하스 왕이 붙들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청해야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돼서 하나님 도와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청해요.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에게 간청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언뜻 들어보면 되게 신앙 있는 것 같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치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위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대세인 대제국 아수르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 앞에서 마치 자신은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현실 속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섰던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이사야는 더 이상 현실의 군주에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남유다, 남겨진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남겨진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제 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간 이유, 그 탓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벌인 북이스라엘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방임을 자처하면서도 수 없는 조공으로 실제 자신들의 국익을 우선했던 아수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멀리서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일어나서 점차 아수르를 압박하여 조바심을 갖게 만든 바벨론 때문에 그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누구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북한이 북핵을 개발하고 계속 호시탐탐 야욕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하는 얼라이언스, 우리의 동맹을 맺는 동맹국 중에 하나인 미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국익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간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아니면 신흥 강대국으로서 이제 중화 제국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중국의 야욕 때문에 그럴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아람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최소한 구약 때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지켜보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경륜의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시되 가나안 땅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인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도록.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인 아하스는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요즘 태어나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주 훌륭한 외교력을 지닌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는 빵점짜리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저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시의 유다 하나님 나라의 절망은 그 어느 나라도 아니고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망은 아하스였습니다. 그 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부름받으신 그가 불신앙으로 잘못된 선택, 그가 선택한 정치적 선택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아수르 제국의
그냥 속국으로 종속시켜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바벨론에게 잡아 먹혀버리게 되는 것에 그 모든 빌미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아하스 왕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구약 남유다의 위기 상황은 오늘 한반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이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무엇을? 오늘 임마누엘이죠. 14절 마지막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하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굳게 서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예언을 끝으로 이사야는 더 이상 아하스 왕에게 예언하지 않고 당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믿음 없음에 내버려두고 당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다른 외국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입니다. 당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와 그 지역의 교회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지만 남은 자들. 하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에 더 강하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임박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두렵고 무서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그 메시지 가운데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 이사야는요, 미래의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라고 말하지 않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이제는 너희가 들을지어다. 너희가 들을지어다. 네, 뭘 들어요?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사야의 희망은 현실의 아하스 왕이 아니라 700년 후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 후에 남유다는 멸망해요.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수많은 시절이 흐릅니다.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짐에 700년 이후에 어느 날 아하스 왕에게 임했던 메시아 예언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똑같이 그대로 다시 한번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 1장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찾으십시오. 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족을 이루어야 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은, 메시아의 예언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그들에게 너무너무 가혹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마음속 고통이 19절에 나타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수치와 명예 문화 속에서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 요셉의 집안도 망신을, 명예가 실추되게 되고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 약혼자인, 정혼자인 마리아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이 시작하기도 전에 망할 수 있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의로운 사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아주 젠틀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요셉의 고민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20절에 이렇게 계시하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그리고 덧붙이죠.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7장의 말씀이 똑같이 그대로 예언이 다시 반복됩니다. 자,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최고의 축복. 한 하나님 나라를, 그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유일한 대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약속의 말씀이 700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700년 전 아하스는 이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가정이 시작하기도 전에 박살이 나버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가혹한 현실 사이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아하스의 결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시대의 그리스도로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가혹한 현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 죽을 수도 왕조가 멸망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현실이 사실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어느 것을 붙들어야 할까? 700년 전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혹한 현실로 무게추를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700년 이후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은요, 어떻게 선택하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멘 하는 순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위태로워집니다. 마리아는 불명예를 지게 되고 목숨조차도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들 품에서 태어나는 아이는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후반부의 말씀을 다 아는 이 요셉으로서는 이 아이가 어떤 운명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게 될지,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가게 될지 너무너무 명쾌히 아는 거예요. 나와 나의 아내와 그리고 나의 태어날 그 아들이, 그 모든 미래가 어둠 가운데 드리워진다는 것을 알고서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믿으면 만사 형통하리라 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기 집안이 다 파멸될 것을, 현실 속에서 깨어질 수도 있음을 미리 짐작하고 그것을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받아들인 거예요. 가족의 비극적인 미래를 주님이 주신 메시아 예언과 함께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떻게 반응하나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화려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저 이 말씀에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의 가정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게 다가올 위험과 자신들을 통해서 낳게 될 이 아이가 어떠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다 아는 가운데 아멘 한 것입니다. 700년 전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했던 사람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통과 희생까지도 다 함께 받아들이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믿고 흠모하여서 그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자기의 현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말씀을 사사로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인생과 자기 가족의 전체의 미래 전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통로로서 쓰임받도록 다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일어난 날이에요. 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징조로서 이루어지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또한 이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징조로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이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신다는 징조로서 성탄절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그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며 그때까지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믿는 것을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됨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세상의 빛의 출발점, 세상의 소망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다시 오심이 모든 인생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는 마지막 역사의 종착점, 모든 인생의 소망의 끝이 주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임마누엘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